자,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구원의 안전 보장에 대한 말씀드리고요. 또 교회에 관한 우리의 믿음 같이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도 이제 드렸던 말씀인데요. 구원의 안전 보장에 대해서 잠깐 성경이 가르치는 바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매우 많이 주변에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구원을 잃어버리는 조건, 그것이 굉장히 애매모호하다는 거죠. 자신은 제외해놓고 다른 사람에게만 적용하는 거예요. 본인은 빠집니다. 본인은 빠지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죄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린다면 아마도 구원을 유지할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조목이라도 어기면 모든 것이 유죄가 된다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 개의 율법 중에서 9,999개를 지켰어요. 그런데 한 개를 어겼다면 유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판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죄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린다면 이 구원을 유지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에서도 내가 죄에 없다 이렇게 말을 하면 그것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 상실 교리 이것을 가리키는 사람들은 성도들에게 영적인 두려움을 주어서 목회자나 교회의 종을 만들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혼의 구원과 몸의 구원 이것을 이제 잘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건데요. 혼의 구원은 이제 우리가 즉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즉시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고요. 몸의 구원은 나중에 이루어집니다. 미래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혼은 정죄함이 없어요. 로마서 8장 1절에 있는 것처럼 비록 우리의 상태가 죄를 범할 수도 있어요.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로마서 8장에 보시면 일단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분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 위치, 혼의 위치가 위치를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몸의 구원은 이제 장래에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장래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몸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가 따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혼의 구원과 몸의 구원을 이제 혼동하게 되면 이제 많은 어려움에 이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몸의 상태를 말해주는 게 아니에요. 몸의 상태가 아니라 혼의 위치가 중요합니다. 혼의 위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놓여져 있는 혼의 위치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혼이 위치해 있다면 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수를 해도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용서해 주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요. 용서해 주시는 근거는 십자가의 보혈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는 유일한 근거는 십자가의 피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1장 9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피를 의존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이집트 탈출 사건을 우리가 구원의 예표로 이제 많이 이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집트를 탈출하는 것이 바로 이제 구원이에요. 우리가 홍해 바다를 이제 건너는 거 이것이 바로 이제 구원을 예표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40년 동안의 광야의 삶은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이에요. 근데 이제 이 40년 광야 생활을 보시면은 불신의 생활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 나온 사람들이 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일부 이제 섞여 있는 무리라고 해서 이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린 양의 피를 의존해서 홍해 바다를 건넌 사람들은 다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었고요. 이 사람들 중에 불신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아론과 미리암이 이제 불신을 했고요. 그리고 12 정탐꾼이 이제 불신을 했고요. 고라의 반역 사건도 있었고요. 모세의 반역 사건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불순종의 그 사례들이 성경에 이제 많이 이제 등장하고 있는데요. 사울과 요나단 그리고 롯
롯의 행실로만 봐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지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롯을 의인이다 이렇게 불러주고 있습니다. 삼손도 역시 그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이렇게 출생하게 해주셨지만 삼손의 이런 생애를 보게 되면 참 이게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용을 해주셨습니다. 요나 같은 대언자도 있고요. 그리고 신약의 불순종의 사례들도 이제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아나니아 삽비라도 있고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5장에 보시면 고린도 성도 중에서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던 이런 사람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사탄에게 이제 내어주기를 이제 기도하는 장면도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보시면 합당치 않게 이렇게 주의 만찬을 참여했던 많은 고린도 성도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와 같은 이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데마와 같이 세상을 사랑해서 이렇게 떠나갔던 이런 사람도 있었고요. 디오드레베와 같이 으뜸되기를 좋아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못된 삶을 살았던, 불순종의 삶을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의 사례가 여기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혼의 정죄는 없어요.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다면 혼의 정죄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육신적인 징계가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순종의 자리에 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심지어 육체를 이렇게 거두어가는 사례도 성경에서 우리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의 안전보장에 대한 명백한 구절이 있어요. 우리가 오전 시간에도 쭉 살펴보았지만 이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우리가 근거를 두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구원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구원을 유지할 수도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 있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안전 보장에 대한 명백한 약속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6절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생명이 영원한 생명, 영존하는 생명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영어로 이제 이터널 라이프, 에버래스팅 라이프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어요. 단순히 물리적으로 이렇게 오래 지속되는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 있는 풍성한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는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고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도 영존하는 생명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은 아무도 빼앗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속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손이 이렇게 붙들고 있고요. 또 아버지 하나님의 손이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중으로 이렇게 채워져 있어요. 이중으로 채워져서 우리를 보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에서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끝까지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마지막 끝까지 구원해 주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결코 우리 구원받은 사람을 떠나지 않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의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서는 예수님의 단번 속죄를 우리에게 언급해주고 있고요. 예수님의 이 속죄는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이루셨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어떠한 것도 더할 것도 없고 감할 것도 없다 하는 사실을 명백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 위에 우리가 믿음의 기초를 분명하게 세워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구원을 잃어버릴 것만 같은 그런 구절들을 몇 구절 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을 잃어버릴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없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이제 바른 이해를 우리가 좀 이제 가져야 될 것이고요. 명확하지 않은 구절을 가지고 명백한 구절을 뒤집어 엎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죠? 명백한 구절을 가지고 우리는 명확하지 않은 구절들을 이렇게 잘 이렇게 좀 살펴서 우리는 이제 이해할 필요는 있는 거죠. 왜 이렇게 기록을 하셨는지 하는 부분은 우리가 좀 이해하는 관점으로 이걸 받아들여야지 이것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명백한 구절을 뒤집어 엎는 것은 이제 바른 믿음의 태도는 아니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7장 21, 23절 이렇게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는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이르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대언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내쫓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놀라운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때에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였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하리라.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들은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많은 일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주의 이름으로 대언도 했고요, 마귀들도 내쫓았고요, 놀라운 일을 많이 이제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신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해주고 있냐면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처음부터 알지 못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알았는데 나중에 이렇게 부인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출발점부터 구원받지 않았던 사람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마귀를 쫓을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것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속지 말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애시당초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도 이런 많은 일들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잘 분별해서 시험해서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고요, 이 사람들은 애초부터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I never knew you. 그래서 결코 처음부터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이것도 좀 논란의 구절이 좀 많이 있는 구절이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갖 종류의 죄와 신성 모독은 사람들이 용서받되 성령님을 대적하여 신성 모독하는 것은 사람들이 용서받지 못하고 또 누구든지 말로 사람의 아들을 대적하면 그는 용서받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님을 대적하면 이 세상에서나 오는 세상에서나 그를 용서받지 못하리라.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 3장에 보시면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든 죄는 사람들의 아들들이 용서받고 또 그들이 신성모독할 때 쓰는 신성모독도 다 용서받되 성령님을 대적하여 신성모독하는 자는 결코 용서받지 못하고 영원한 정죄의 위험에 처해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그가 부정한 영에 사로잡혔다 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래서 성령모독죄는 용서받지 못할 죄고 이것은 구원을 잃어버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을 좀 모호하죠. 이제 명확하게 이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내용의 우리 명확한 구조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좀 이거 성령님을 모독하면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을 혹시 잃어버리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또 이제 참 의구심이 드는 이제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제 이해를 해야 될 것이냐, 이해하는 방법으로 한번 접근을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자, 성령님을 모독하는 죄는 이제 신성 모독하는 것으로 용서를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가 부정한 영에 사로잡혔다. 여기 그가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부정한 영에 사로잡혔다 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래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지금 이제 왜 용서를 받지 못하냐면 예수님을 부정한 영에 사로잡혔다.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많은 이적을 행하셨잖아요. 표적을 행하셨는데 그 마귀의 왕 바알세복을 힘입어서 지금 이제 이적을 행했다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문맥을 살펴보면 그 내용이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성령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많은 표적과 이적을 행하셨는데 그 당시에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이 그 내용을 보고서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하냐면 부정한 영에 사로잡혔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셔서 분명하게 확실한 이런 표적을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 사역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눈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인정하지 않고 마귀의 힘으로 이렇게
힘을 빌어서 이런 일을 해겠다고 얘기하는 이 사람들은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다. 이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그 당시에 예수님의 이 사역을 부정했던 그 사람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부정한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구원받을 수 없다는 내용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내용이 이제 문맥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성령의 어떤 이렇게 권능을 행하시는 분들이 이제 까불지 마라, 이렇게 내 말 들어라, 이렇게 비판하지 말라 하는 그 말로 많이 사용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이것은 지금 이 시대에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 당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성령님의 권능으로 행하셨던 그 일을 눈으로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신성모독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모독하고 어떻게 구원받겠어요? 예수님을 눈에 보고서도.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그 성전이니라. 그래서 그를 멸하신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죠. 그를 멸한다. 그래서 이 구절을 가지고 또 우리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이 성전, 이 성전을 더럽히면, 그러니까 이제 이제 여기가 너희들이라고 했죠. 너희가, 우리 너희가가 누굽니까? 고린도 성도들이잖아요. 고린도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너희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금 이제 말씀해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더럽히면 이제 구원을 잃어버린다, 이렇게 또 주장하는 또 이 구절을 가지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멸하신다, 그를 구원받은 그를 멸하신다 했으니까 구원을 잃어버린 것이다 주장하는데요. 이것은 이 멸하는 대상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잘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혼을 두고 얘기하는 거냐 아니면 육체를 두고 얘기하는 거냐 하는 것을 잘 분별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문맥상으로 보았을 때 지금 이제 이 육체를 멸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교회를 심각하게 이렇게 훼손하고 이렇게 잘못되게 하면 그 육체를 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그래서 그 혼을 지옥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육체를 멸하신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1장에도 보시면은 합당치 않게 이렇게 주의 만찬을 참여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 사람들 중에서 잠자는 자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수면을 취하는 사람이 많다는 게 아니라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한 사람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막 퍼져나가는 그런 상황에서는 그 교회의 거룩함이 대단히 중요한 이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거룩함에 합당치 않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그 육체를 그냥 이렇게 회수해가는 그런 일들이 오늘날에 이제 주의 만찬 잘못한다고 해서 이렇게 죽거나 그런 건 없잖아요. 그러나 그 초대교회 당시 이렇게 성령님이 이렇게 강림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막 세워가는 초창기 시기에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이제 세워가는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셔서 그 육체를 이렇게 데려가시는 그러한 일이 많이 생겼고요. 그 내용을 지금 여기서 지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논란이 좀 많이 되는 구절이죠.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 말씀도 이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주장하는 사람들이 단골로 지금 이제 내세우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고 성령님께 참여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권능을 맛본 자들이 만일 떨어져 나가면 다시 그들을 새롭게 하여 회개에 이르게 함이 불가능하니 그들은 자기들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새로이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그분을 모욕하느니라. 그래서 이제 떨어져 나가면 다시 새롭게 하는 회개에 이르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구절이지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가지고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구절을 이해하는 쪽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보자는 거예요. 이해하는 쪽으로. 지금 이제 히브리서 6장은 누구에게 기록한 겁니까? 구원받은 유대인들에게 쓴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게 쓴 겁니다. 하나님 교회에게 썼고요. 그래서 우리는이라고 하는 그 대명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고 성령님의 참여한 자,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읽으세요. 구원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구원 받은 사람이에요. 구원 받은 사람이 봐야 됩니다.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고 성령님께 참여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권능을 맛본 자들, 구원 받은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예요, 우리. 지금 우리는 하고 이제 사도 바울이 우리는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이라고 하는 좀 걸 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중학교 영어 시간으로 들어가서 만일 내가 새라면 당신에게 날아갈 터이요 했을 때 새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만일 새라면 당신에게 날아가서 만날 터이요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새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새가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 가정법 그 미래는 내가 될 수 없는 일을 이렇게 얘기할 때 사용하는 것이 if 가정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영어 그 중학생 영어를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있을 수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있을 수 없는 거를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경우를 있을 수 있는 경우를 가정해서 지금 이 구절을 써나가는 것이 아니라 있을 수 없는 그 내용을 가정법 미래를 사용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구절을 보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그들이에요. 그들. 우리가 아니라 그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누구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그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우리하고 그들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들, 그들은 그리스도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 그들을 위에 있는 이 사람들로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앞서서 지적하면 안 되는 겁니다. 떨어져 나가면 이제 이런 권능을 맛보지 못하고 이런 그 선한 말씀, 하늘의 선물, 성령에 참여한 이런 것을 맛보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면 이제 구원받지 못한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떨어져 나가면이라고 하는 이제 그리스어를 보게 되면요, 이 파라피토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길에서 가다가 넘어진다, 미끄러진다 하는 그런 뜻을 이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이 구절은 조금 이제 보는 관점에 따라서 조금 이제 오해의 소지는 있어요. 그래서 내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불명확한 구절로 명확한 구절을 뒤집어 엎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명확한 구절을 가지고 불명확한 구절은 우리가 이해하는 쪽으로 우리가 바르게 해석하는 것이 합당하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26절 30절 한번 보실게요. 여기도 좀 이제 오해가 되는 좀 구절인데요. 고의로 죄를 이렇게 범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고의로 반복해서 죄를 이렇게 범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이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에 관한 지식을 받은 뒤에 고의로 죄를 지으면 다시는 죄들로 인한 희생물이 남아있지 아니하고 대적들을 삼킬 심판과 불같은 경노에 대하여 두렵게 기다리는 어떤 일만 남아있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멸시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인해 긍휼을 얻지 못하고 죽었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발로 밟고 자기를 거룩히 구별한 언약의 피를 거룩하지 아니한 것으로 여기며 은혜의 영께 무례히 행한 자가 당연히 받을 것으로 생각되는 형벌은 얼마나 더 극심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해보라. 원수 갚는 일은 내게 속하였으니 내가 갚아주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시고 또다시 주가 자신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하고 말씀하신 분을 우리가 아노니. 그래서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에 먼저 심판을 행하시죠.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먼저 심판을 행하십니다. 믿지 않는 불신자를 심판하시기 전에 믿는 사람들을 먼저 심판을 행하십니다. 믿는 자들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심판입니까? 지옥으로 보내는 심판이에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지옥으로 가는 심판을 하나님께서 집행하시는 게 아니에요. 한번 하나님께서 하사하신 영원한 생명은 다시 회수하여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에게 행하시는 심판은 어떤 심판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진노의 심판이 아니라 지금 육체의 심판을 우리에게 언급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 생명의 약속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의로 이렇게 죄를 범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심판을 행하시는데 불신자에게 내리는 것처럼
진노의 심판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징계를 우리에게 내리신다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계속 그 잘못된 자리에 거하면 이 징계를 받는 거예요. 우리 자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식도 이렇게 그 올바른 길을 가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데, 부모의 뜻을 어긋나서 자꾸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자식에 대해서 징계의 회초리를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자꾸 고의적으로 잘못된 자리에 가게 되면 이렇게 징계의 회초리를 내리시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 어떤 사람이 자기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짓는 것을 보거든 그는 간구할 것이요, 그러면 그분께서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로 인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는데 나는 그가 그것으로 인해 기도하지 말라고 하노라. 이것도 이제 단골로 이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주장하는 분들이 이제 주장하는 건데요.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이 구절 한 구절만 보고서 그렇게 구분을 딱 양쪽으로 구분하는 겁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를 지으면 이제 구원을 잃어버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살펴볼 때 이 사망을 어떻게 이제 어떤 개념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것을 잘 생각해봐야 됩니다. 이것이 영원한 형벌을 얘기하는 사망인지 육체의 이 죽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잘 이제 구분해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 사망은 육체의 죽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의 죽음. 육체의 몸을 사탄에게 이렇게 넘겨주는 그 일을 여기서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각한 죄를 이렇게 반복해서 짓고 이렇게 잘못된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육체를 거두어 가신다는 겁니다. 더 이상 이 땅에 남겨둘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일찍 거두어 가시는 사례가 성경에 많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망은 육체의 죽음에 해당되는 죄를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도 보시면 하나님의 집에서 반드시 심판을 시작할 때가 이르렀나니 만일 그것이 우리에게서 먼저 시작되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지막은 어떠하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이루어지는 이 심판은 진노의 심판이 아니에요. 징계의 심판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그 육체 가운데 징계를 내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 믿은 사람도 이런 징계를 받는데 믿지 않는 사람은 오죽하겠느냐. 지금 이 얘기를 이제 베드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는 가지처럼 버려져서 시드나니 사람들이 그것들을 모아 불 속에 태우느니라. 그래서 가지처럼 버려져서 시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이렇게 분리가 되어서 이렇게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하는 주장하는 구절로 이 구절을 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지처럼 잘라진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이 없어지는 것이냐, 아니면 육체의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냐 하는 것을 잘 분별해서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게 되면 열매를 맺지 못하면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면 사역에서 버려지는 경우도 있고요. 이 잘라진다고 하는 표현이 여러 가지 표현을 합니다. 사역에서 이렇게 버려지는 경우도 있고요. 육체의 몸이 이렇게 죽게 되는 그런 경우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육체가 우리가 없어질지라도, 육체가 멸망할지라도 우리의 혼은 영원히 보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혼은 육체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해주고, 사역과 육체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자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사역자가 이렇게 열매를 맺지 못하고 합당치 않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사역에서 버림을 받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제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으로서 보아도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어떤 열매가 전혀 보이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그 육체를 멸하신다는 내용으로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율법으로 의롭게 된 자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아무런 효력이 없으며 너희는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느니라. 그래서 요 구절도 이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구절로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이 구절이 되겠습니다.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은혜에서.
어떤 사람이 떨어져 나가냐면 누구든지 율법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에요. 예. 율법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 예,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가 있어요?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고 자신있게 손들 수 있는 사람. 예, 모든 율법을 지키다가 한 조목만 어겨도 유죄예요. 예, 이 세상에 율법을 100% 퍼펙트하게 100% 퍼펙트 지키면 구원받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율법을 퍼펙트하게 100% 지키신 분은 단 한 분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기서 율법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죠. 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율법으로 뭔가 내가 퍼펙트하고 완벽하게 되려고 하는 사람은 벌써 은혜 안에 거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다 하는 것을 벌써 이제 문맥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원의 안전보장을 좀 정리해 드릴게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두고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성품. 아주 이 퍼즐 맞추기처럼 아주 복잡하게 퍼즐을 맞춰야만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셨는데 아주 쉬운 길을 제시해 주신 거예요. 간단하고 쉽고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마련해 주셨지, 이것을 또 주었다가 빼왔고 또 뭐 어렵게 비틀어서 이렇게 구원받지 못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받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고요. 한번 주셨다면 그 혼을 영원히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기를 하나님은 간절하게 바라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지 못했을 때에는 거기에 응분의 대가, 징계를 이렇게 주신다고 하는 경고의 말씀이 곳곳에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혼이 잃어버릴 수 있다는 내용을 거기서 하시려는 의도에서 그것을 기록한 것은 절대로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하는 쪽으로 접근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태어난 사실이 있는가, 이것만 살펴보시면 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났다면 안전한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그리고 칭의와 성화를 이제 구분하지 못하는 오해가 이제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칭의는 이제 단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가 태어나는 것처럼 단번에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반면에 성화는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랜 기간, 성장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장이 이루어지면서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고요, 잘못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이제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위치, 또 혼의 상태, 요거를 좀 잘 이제 구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두 성품의 존재를 이제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성경은 분명하게 두 성품이, 우리 구원받은 사람에게 두 성품이 존재함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을 이제 비참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고백을 한 거예요. 육신으로는 이제 세상의 법을, 또 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려고 하는 이 두 본성이 계속해서 이제 다투고 싸우고 있는 그런 것이 공존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새로운 성품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두 성품이 존재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의 성품만 있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이제 옛 성품이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사실이지만 없어진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죽었다고 하는 표현이 존재가 멸실되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다. 여전히 존재를 하고 있고요,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원받은 혼의 영향력을 그것은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두 본성이 존재해요. 계속해서 싸웁니다. 그래서 어떠한 본성을 우리가 먹을 거냐에 따라서 성숙된 삶을 살 수가 있고 육신적인 삶을 살 수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먹이고 성령님을 쫓아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옛 본성을 먹이고 옛 본성을 자꾸 이렇게 키우게 되면 우리는 육신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혼의 구원, 몸의 구원 차이를 우리가 좀 이제 이해를 해서 우리가 좀 접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교회까지 좀 다 오늘 마치려고 했더니 시간이 좀 이렇게 좀 많이 흘러가서 이제 구원의 안전 보장까지만 이렇게 진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회개를 특정한 죄에서 돌이키는 것으로 보는 오해입니다. 예, 특정한 죄를에서 돌이켜야만 된다는 거예요. 특정한 죄. 만약에 특정한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않았다 이렇게 또 보는 거예요. 굉장히 그 율법적이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어떤 내용이냐면 구원받자마자 완벽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세상도 끊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교제도 끊고 모든 것을 다 끊어가지고 돌이켜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만 구원받은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조금이라도 이 과거의 생활로 돌아가면 구원받지 않은 것으로 또 간주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존 메가더, 이제 폴 워시어 같은 이제 개혁주의 신앙가들이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많이 주장을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을 이렇게 구원받은 이후에 갈보리 십자가로 이렇게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신의 산으로 이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속박으로 다시 이끌어가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십자가 거기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꾸 속박으로 또 나가려고 그러면 안 돼요. 물론 우리 구원받았다고 해서 완벽하게 우리가 퍼펙트한 그 이 성품과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잘못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어려움 가운데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나 자신을 정죄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죄나 선행을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행위 구원을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이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어떤 우리 선행, 사람의 노력을 통해서 유지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안전보장의 기초는 나의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불안 가운데 살 것인가 아니면 확신 가운데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출애굽 당시의 얘기를 이제 잠깐 드리면은 이집트에 이제 10가지 재앙을 이제 하나님께서 내리셨죠. 마지막 번째 재앙이 뭐냐면 장자의 죽음을 이제 선포하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해당이 됐고요. 이집트에 살고 있는 사람도 해당이 됐어요. 이집트에 살고 있는 전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장자의 죽음, 이제 처음 태어난 이 그 존재가 이제 죽음이 이제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하나 마련해 주셨어요. 어린 양을 이렇게 준비하게끔 했고요. 흠 없는 어린 양을 준비하고 그 어린 양을 이제 죽이고 또 피를 흘려서 문에 설주와 임방에 피를 이제 뿌리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 피를 보면은 이제 죽음의 천사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행했겠죠. 6월절 어린 양을 이제 준비했고요. 그 양을 잡아서 이제 피를 문 설주와 임방에 이제 뿌리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두 가정을 이제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한 가정을 이렇게 방문해 보니까 굉장히 불안에 떨고 있는 거예요. 불안에 떨고 있어요. 왜 이렇게 불안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지금 이제 오늘 밤에 이 죽음의 천사가 지금 지나가기 때문에 잘못하면 우리가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불안해한 거예요. 그래서 내일 아침 동틀 때까지는 마음을 안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죽음의 천사가 완전히 넘어가기 전까지는 안심할 수 없다 하면서 불안 가운데 그 밤을 이제 지내는 가정이 있었고요. 또 한 가정은 이제 가보니까 굉장히 아주 기쁨이 넘치는 가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질문을 또 했죠. 왜 이렇게 기뻐하시냐고 했더니 지금 밖에 이 밤에 지금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는데 왜 이렇게 무섭지 않으십니까? 지금 기뻐하십니까? 그랬더니 거기 있는 분이 하는 얘기가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어린 양을 잡았고 양의 피를 이제 설주와 임방에 뿌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피를 보고
넘어가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구원받았으므로 기뻐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정 중에 어느 가정이 구원받았을까요? 이 기뻐하는 가정이 구원받았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이 구원받았을까요? 두 가정 다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불안해하느냐, 기쁨의 삶을 갖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는 기준은 그 문의 설주와 임방에 피가 부러졌냐 안 부러졌냐를 보는 것이지 우리 마음의 상태를 보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것이지 구원은 나의 어떤 생각이나 이런 상태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 전반적인 것을 좀 이해하고 우리가 좀 성경을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사람도 선물을 한번 주면 다시 빼앗지 않잖아요. 그런 분 계십니까? 많지 않죠. 뺏는 분도 간혹 있긴 있는데 더군다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 주셨다가 이제 절대로 뺏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신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신 가운데 기쁨 가운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꼬리를 가지고 몸을 흔들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명확한 구절에 우리 믿음의 확신의 기초를 두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명확한 구절을 가지고 명확하지 않은 구절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이렇게 또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명확하지 않은 구절을 가지고 명확한 구절을 이렇게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불신입니다. 불신이에요. 믿는 것이 아닙니다. 불신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잠깐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을 위해 선하게 살고자 하는 갈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있으십니까? 그리고 주님을 위해 살고인데요. 살고 인생의 방향을 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목표를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주님을 섬겨야겠다 하는 결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것에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영원한 것. 지금 이제 눈에 보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요. 눈에 보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까지만 중요한 거예요. 그 영원한 세상에 영향을 주지 못해요. 진짜 중요한 거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것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관심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그 특징이 있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먹는 것이 전부고 입는 것이 전부고 사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이제 이것이 전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그 세상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싶은 욕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구원받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싶은 거예요. 물론 이제 매일 읽지 않으신 분도 있지만 이제 분명하게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욕구가 내 마음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 전도에 대한 열망이 또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을 보게 되면 측은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텐데 하는 마음이 이제 이게 든다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그리고 경건치 않은 것, 속된 것을 이제 거부하게 됩니다. 믿지 않을 때에는 아무 문제가 안 되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제 이렇게 만나고 또 이렇게 클래식 음악을 듣고 세속적인 것을 이렇게 처해 있어도 아무 내 마음속에 갈등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런 것을 접하게 되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뭔가 이게 좀 갈등이 일어나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욕망과 싸운다는 겁니다. 죄의 욕망. 죄에 질 때도 있죠. 우리가 물론 죄에 질 때도 있지만 다시 이제 또 일어나서 죄하고 싸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저희들이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마음과 삶이 변화되고 성장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이렇게 성장하는 것이 있는 것처럼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전의 삶보다는 이렇게 변화되고 성장하는 모습이 발견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내가 이제 하나님 안에 속해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고 나의 정체성을 이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제 발견되어지는 것이고요. 우리가 지역교회로 이렇게 모이는 이유도 그러한 것들을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함께 모이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